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35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군사력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압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고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힘겨루기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압 왕은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어떠한 신의 마음을 얻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발람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영험한 무당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모압 왕의 간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모압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어서 소원을 이루려는 그의 모습은 당시 다신교 신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행위와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발람은 발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아멘.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제단 7을 7개나 쌓은 것은 많이 이 제단을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제단은 하나였습니다. 많이 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이 한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그 초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두고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헌신 등은 신앙의 본질에 맞춰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발람이 7제단을 쌓고 잘 준비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가짜 신 앞에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러한 샤머니즘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성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찾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왜 발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나 그것을 보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발락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왕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이 말씀이 발람의 입을 통해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함부로 저주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해칠 수가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나왔는데 9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로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이었던 중동 지역에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과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친히 돌보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들여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원수들이 우리를 저주하려 할지라도 도리어 그들의 그 모든 악한 계획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모습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묵상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늘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겠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때때로 험한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실행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유명한 단어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사용하셨던 다굼이라는 그 표현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실천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덕분에 우리는 인생의 길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전야제와 또 성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